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또 그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파 공작원, 간첩들이 나는 간첩이에요 그러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받은 바 지령을 몰래 이렇게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잘 깨닫고 그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으로 말하면 누구인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따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신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역할로는 또 뭐라고 부르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역할로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또 이렇게 사신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대사관이 있고 어느 나라에 가면 대사관이 있고 그 대사관의 최고 수령이 대사 아닙니까? 물론 영사관도 있고 영사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그들은 그 나라에 가서 외국에 가서 있지만 자기를 파송한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 있고 건물을 지어서 있어도 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 난리가 나도 그 대사관은 외국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그 카메룬에 있을 때 대통령이 죽었다, 이 나라에 이제 큰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대사관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피해 가야 된다 막 그럴 때인데, 한국 대사관이 철수하고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가 살던 곳이 중국 대사관 근처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중국 대사관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걸어 들어가면 받아주지 않겠는가. 왜 그래요? 대사관에 숨어 있으면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대사관은 보호되니까. 근데 그 나라를 책임지고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대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역할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는 뭐예요? 우리가 글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의 내용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우리를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만. 뭐로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한 그 편지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또 그 역할로 말하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나쁜 냄새예요? 좋은 냄새예요? 좋은 냄새입니다. 좋은 냄새. 그리고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본관 건물 가운데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기도실인데 거기 들어가면 항상 좋은 향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편안해진 마음으로 기도드렸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이소에 가서, 롯데마트에 가서 방향제를 있는 종류대로 좋은 거 골라서 사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실에 좋은 향기가 나도록 방향제를 좀 놓고 우리 밑에 교육관 구석구석에 방향제를 놔서 좋은 향기가 나면 좋겠다. 근데 이런 방향제로 나는 향기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우리 마음에 머금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충만하고, 그러면 그 향기를 세상 가운데 바라게 되고, 이 세상은 어디서 맡아보지 못한 이 좋은 향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예수 믿고 싶어지고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역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당신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여기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 chosen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운데서 이 민족을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영적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다. 왜냐하면 나를 불러서 어두운 데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이렇게 삼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깥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나는 소문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지요. 죽었다 다시 어떻게 그렇게 나이 차이가 6개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를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하나, 그래도 귀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존경받는 큰 영적인 거인이 나타났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여 죽고 사람들이 시름에 근심에 빠졌을 때 다시 오실 엘리야,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다시 선지자가 나타났나, 사람들이 이런 기대와 흥분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대답일 수 있어요.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구약 성경과 또 구전에 의한 그런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통에 의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쭉 알고 있었던 것들, 종교적인 사고의 틀, 여기에서 대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사회 구조 속에서 정해진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강연을 들으면서 이 강연 강사가 보여준 비디오 클립을 봤어요. 참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북한 사람들 이 개안 수술을, 눈을 뜨게 해주는 수술을 해주는 그 의사가 들어가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치료비도 안 받고 그들을 정말 탁월한 기술로 눈을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못 보던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던 사람들이, 거의 맹인에 가까운 사람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붕대를 이렇게 푸르는 순간,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막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 같으면 뭐 할렐루야도 하고 막 좋아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눈을 이렇게 붕대를 풀러서 자기 눈이 보여지자마자 바로 그 김정일 그 사진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장군님 감사합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넙죽 절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은 사람도 의사도 같이 동행했던 사람도 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회 구조 속에 이들은 정해진, 쇠뇌된 것, 정해진 대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전통에 의한 대답, 종교적인 대답, 아니면 이 교회도 하나의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익숙해진 대답, 이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연륜이 몇 년인데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을 다 갖고 있지. 목사님이 웬만한 본문을 택해서 얘기를 해도 그거 나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본 얘기야, 아는 거야.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거는 혹시 뭐 기억 다 못할지 몰라도
성경의 스토리들은 알지 않아요. 뭐 다윗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얘기 나오면 그거 아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요. 86년, 7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만 구로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연극을 했어요. 동네 주민들을 막 초청을 해갖고 음식도 다 베풀고 연극을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이제 나이 좀 드신 분이 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내 손을 잡으면서 웃으면서 나 저 얘기 다 알아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저 얘기 다 알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건데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 얘기 다 알아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스토리를 알고 전통에 익숙하고 교리적인 대답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중심으로 예수를 알고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문턱을 늘 밟으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최고로 억울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명성교회 교적에 등록이 되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한 명도 이 구원 대열에 낙오자가 생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관습적인 사회적인 이런 대답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나 그거 다 알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대답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도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조그맣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기록된 거 없고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고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지금 이 내 앞에 계시는 큐리오스, 당신은 주님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로 하면 메사이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그분에 대하여 알고 믿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흔들림이 없는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수장 이걸 따라서 오늘날 교황이 있는 겁니다. 그 교황이 그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베드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베드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것도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 있게 남자죠. 그런데 우리 한국어에는 없지만 제가 사용하는 불어나 또 이 그리스 말이나 성이 있어요. 성, 남성, 여성 단어에 성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남자인데 내가 너 위에라고 할 때, 그것 위에라고 할 때 그것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형은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불어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라 confession. 자기가 지금 말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그 고백. 그 고백은 여성형이에요. confession 여성형이에요. 그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수장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둠과 죄악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는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어둠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게바, 반석.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겼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더 맞습니다. 1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유럽에 가면 성당마다 이 성인들 상이 이렇게 조각된 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상 중에서, 석상 중에서 열쇠를 들고 있는 그걸 보시면 아, 저분이 베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이걸 맡기신 게 아니라 교회 위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 묶으면 어둠의 권세가 묶이고, 그리고 풀면 묶여있는, 죄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백 후에 받은 사명,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계기로 예수님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최초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무대기로 한 번에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육해 가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영적 수준을 높이면 거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이 메시아께서 순환당하는 메시아인 줄은 알지를 못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메시아인 줄은 알았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시고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만 생각했지,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난받는 종,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여기 항변했다는 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한 것이 그냥 부드럽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권유하듯이 한 게 아니라 항변했다는 거예요.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은밀한 대화를 위해서 자기 곁으로 당겨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니,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마치 충고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사명도 아시고, 어떻게 당신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도 아시고, 그래서 깊은 씨름과 기도 가운데 결국 순종하시는데, 베드로는
한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분의 관심을 십자가에서 돌리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거죠.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좀 비껴가라고 하는 것, 이 회유를 간파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물러가라, 그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청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교만해졌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 시대는 달라졌다니까요. 요새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너무 올드 패션이시라 잘 모르세요. 옛날 거예요. 그거는 요새 달라졌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악인의 길, 행동 양식,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과 땅이 그 수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맞을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으신가, 이걸 찾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 화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의 정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주장과 뜻이 옳다고 인정하고 굽히지 않고 하면 항상 거기서 부딪힘이 일어나고 상처와 깨어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이라 요새 TV에 틀면 그 운동하는 선수들 경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잠깐 이렇게 보는데 1등, 2등으로 들어와서 결승에 나가는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심판들이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분명 1등, 2등으로 들어왔는데 파울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탈락, 실격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대구에서 100m 할 때 우사인 볼트가 잘 달렸는데 결국에는 파울로 퇴장되고, 또 임춘혜 선수는 800m 2등 했는데 1등이 그만 라인을 침범해서 파울을 해서 거기 금메달을 따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심판이 파울, 실격.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벗어남이 없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가 철저하게 적용해서 내 입장, 내 상황, 내 생각, 나의 주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서 결국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법대로 가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길이 기쁨이 있습니다. 좀 더디 가도 내가 법대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높여놓으시고 또 번쩍 들어서 높여놓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깨로 내 수단으로
좀 약은 방식으로 그래서 좀 더 높이 올라갔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서 다시 굴러 떨어지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고 그런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은, 내 개인의 신앙은, 직분 맡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